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함께 고백하도록 합니다. 준비 시작.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길 바랍니다. 네, 광고 시간입니다. 우리 다음 주 대표 기도는 김주희 선생님께서 기도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주에도 여러분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렇게 영상 예배를 드리게 될 겁니다. 오늘 처음으로 이제 영상 예배 드려지는데 목사님 예상으로는 아마 2주 동안 우리가 영상 예배를 하고 조금 좋아지면 우리가 조금 나와서 예배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 주까지 영상 예배로 드리고 그 다음 주에는 우리가 모여서 좀 예배하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지금 시간은 11시 30분 맞죠? 시간을 잘 지켜서 정해진 장소에서 예배 드리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세수도 열심히 하고 머리도 깨끗이 감고 바른 복장 또 이쁜 복장을 하고 정말로 교회에서 예배하는 것과 같이 예배하는 그런 2주간의 영상 예배 시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계속해서 광고하는데요. 우리 교육부 여름수련회 함께 열심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8월 21일 오후 5시 30분에 교회에서 모이기로 했죠? 여러분들 잊지 마시고 함께 기도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선생님들과 또 우리 목사님 함께 지금 여러분들 위해 기도하고 있습니다. 릴레이 기도회가 계속적으로 시작되고 있는데 여러분들도 함께 수련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네, 우리 한 번 더 자리에서 일어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9장 18절부터 20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성경책을 다 펴시고 이 말씀을 좀 준비하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사도행전 19장 18절부터 20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9장 18절부터 20절까지 있는 말씀. 네,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믿는 사람들이 많이 나와 사람들 앞에서 자기들의 행한 일들을 고백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 중에는 마술을 부리던 사람들도 있었는데 그들은 자기들의 마술책을 가져다가 사람들 앞에 다 태워버렸습니다. 그 책값을 계산하면 은화 5만 개가량 되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주님의 말씀은 점점 힘있게 퍼져나갔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믿음의 결과는 고백으로 나타나요. 믿음의 결과는 고백으로 나타나요. 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잘 지냈나요? 목사님은 사실 너무 어색해요. 지금의 시간들이. 아무도 없어 지금 앞에. 아무도 없고 지금 목사님 혼자 핸드폰을 켜놓고 촬영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너무너무 보고 싶고 이번 한 주간 동안 목사님 기도하면서 사실 예배를 준비하면서 여러분들이 너무너무 더 막 보고 싶어진 거예요. 나 목사님 사실 울컥하려고 해요. 네. 사실 작년에도 이런 시간들이 있었거든요. 영상으로 촬영해서 집에서 여러분 예배하고 목사님은 교회에서 이 말씀을 촬영해서 보내고 이런 시간들이 생각이 나면서 우리가 모여서 예배하는 이것들이 얼마나 소중한지에 대해서 사실 좀 깨닫는 시간이 됐었는데 이런 시간이 이제 다시는 좀 안 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올해도 이런 날들이 와서 목사님 얼마나 안타까운지 모릅니다. 지금 여기에 우리 또 이름 다 말해야 되는데 그쵸? 우리 친구들 여기 이렇게 쭉 앉아있고 다음에 우리 선생님 앉아 계시고 함께 예배하며 또 함께 기도하는 그런 시간들이 빨리 속히 오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들 함께 모여서 예배하는 그날까지 지난주에 우리가 구호를 어떻게 외쳤죠? 살아서 만납시다. 살아서 우리 다시 만나요 라고 했잖아요. 그쵸? 우리가 영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죽지 않고 정말로 그 뜨거운 마음을 더 뜨겁게 해서 우리가 다시 함께 예배드리는 자리에서 만나서 예배하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말씀 여러분, 지난주에는 어떤 말씀이었죠? 여러분 지난주 말씀이 생각나죠? 굳은 마음과 말랑말랑한 마음, 그쵸?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이 굳어진 마음은 하나님이 이렇게 눌러도 반응하지 않는다고 했어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영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부드럽게 만지셔서 마치 하나님이 조금만 터치하셔도 자신의 신앙과 자신의 기도들이 막 이렇게 터져 나오는, 정말 믿음으로 반응하는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이라고 했잖아요. 그게 그 19장 초반의 말씀이었다면 오늘은 19장 8절부터 10절의 말씀인데, 지난주에 말했던 그 말랑말랑한 마음들, 하나님의 영이 안에 가득 차 있는 사람들, 성령님을 사모함으로 말미암아 성령님과 함께, 성령님을 통해서 주님과 함께 생활하는 이 사람들이 이제는 어떻게 돼가기 시작했어요? 점점 늘어나기 시작했다는 게 오늘 본문 말씀의 배경이에요. 여러분 18절에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죠. 믿는 사람들이라고 나와 있다는 거예요. 믿는 사람들. 여러분 믿는 사람들은 누굴 믿는 사람들일까요? 그렇죠 여러분, 당연히 우리 하나님 아버지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로 믿는 사람들이죠. 누구의 도움을 통해서? 성령 하나님의 도움을 통해서. 목사님이 말했죠.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우리는 예수님을 구원자라고 부를 수 없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없다고. 여러분 의심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예수님을 나의 주님이라고 부른다면 그것은 이미 성령님이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들어가셔서 일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근데 지난주 말씀처럼 어떤 사람은 성령님하고의 일하심, 그 마음에 성령님의 어떤 그 부분들이 아주 적어서 아무리 눌러도 반응이 되지 않는 사람이 있는가 반면에 어떤 사람은 매주 예배를 통해서 이 성령님이 더 커지는 거야, 마음 가운데. 그쵸? 그리고 주일의 예배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주중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하고의 교제가 점점 더 늘어나니까 성령님의 이 그 비중이 더 커지는 거예요. 이 믿는 사람들이라는 것은 사실 교회만 왔다 갔다 다니는 사람들이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이게 오늘 본문에 나와 있어요. 목사님, 아니 믿는 사람은 교회만 왔다 갔다 다니는 사람인 줄 알았거든요. 아니 믿는 사람이면 예배 잘 드리면 되는 사람들 아닌가요? 아니죠 여러분들. 오늘 믿는 사람들에 대한 아주 특별한 행동, 특별히 믿는 사람을 통해서 나타나는 아주 중요한 말들을 지금 나오고 있는데, 그게 뭐냐면 믿는 사람들이 많이 나와 사람들 앞에서 자신의 행한 일들을 뭐하기 시작했다고요? 맞아요 여러분, 고백하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다시 한번 여러분 정리하면 오늘의 주인공은 믿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이 믿는 사람들이 뭘 하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고백하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따라서 합시다. 고백. 그렇죠, 고백. 믿는 사람들이 하는 게 뭐라고요? 고백이라는 거예요. 고백. 여러분 믿지 않는 사람은 고백을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여기서 나오는 고백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또 다른 말로는 회개라고 하기도 하고요, 또 믿음의 반응이라고 하기도 하고요, 좀 더 큰 말로는 기도라고도 할 수 있겠죠.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웠던 행동들을 그 사람들이 말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지금까지 하나님 앞에서 보기 부끄러웠던 행동들, 지난 행동들도 있지만 여러분 예배 끝난 다음에 여러분 월요일부터 지난 한 주 동안 살아오면서 목사님을 포함해서 우리는 늘 하나님 앞에 자랑스러운 일들만 하나요? 아니요 여러분. 예배를 통해서 열심히 결단하고 가지만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행동들을 하기 시작할 때가 있어요. 그런 행동들을 하죠. 그런데 성령님이 내 마음 가운데 이렇게 충만하신 사람들은 어떤 일들이 일어나냐면 사람들 앞에 그러한 부끄러운 모습들을 말하기 시작한다라는 거예요. 반대로 말하면 부끄러운 행동을 말할 수도 있지만 자신의 달라진 모습을 사람들에게 말하는 것도 고백이라는 거예요. 고백은 두 가지가 있네요. 하나는 내가 하나님 앞에 부끄러웠던 행동들을 자신의 주변 사람들에게 말하는 것과, 또 하나 내가 하나님 앞에 이제는 달라진,
나의 멋진 모습들이나 결단들을 사람들 앞에 말하는 것. 이게 바로 고백의 두 가지라는 것이죠. 여러분, 고백에는 조건이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누구 앞에서 해야 된다는 거예요? 맞아요. 사람들 앞에서 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너희의 믿음을 보여주려면, 그리고 혹시 너희가 너희의 잘못을 인정하려면 너희 주변에 있는 사람들 한 명을 데려가다가 그 사람들 앞에서 말을 하게 하고, 그래도 되지 않으면 두 사람을 데려가다가 그 앞에서 말을 하게 하고, 그렇지도 않으면 정말로 많은 사람들 앞에 데려가다가 그 말들을 하게 해라 라고 말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고백이라는 것은 믿는 사람들만이 할 수 있는 것인데, 그 고백이 진짜 되려면 아무도 없는 방에서 나 혼자 하나님 잘못했어요, 하나님 안 그럴게요,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내가 말을 해서 고쳐질 수 있는 사람들, 혹은 내가 말을 함으로 내 잘못이 정말로 부끄럽게 드러날 수 있는 사람들 앞에서 말하는 것이, 그게 바로 고백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고백은 어떤 사람이 할 수 있을까요? 믿는 사람이요! 당연하죠. 믿는 사람들인데, 믿는 사람 중에서도 어떤 사람들일까요? 목사님은 거울을 가끔 봅니다. 왜 거울을 볼까요? 당연하죠. 목사님 잘생겼으니까. 아니, 그게 아니라, 아니, 가끔 이렇게 세수를 하고, 다음에 머리를 하고, 뭐, 이렇게 로션을 바르고, 그 다음에 나가기 전에 우리가 어떻게 하나요? 거울을 보죠. 거울을 보는 이유는 뭐예요? 내가 뭐가 묻었나 묻지 않았는 거를 잘 봐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고백을 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내가 뭐가 묻었는지를 아는 사람들인 거예요. 내가 뭐가 묻었는지도 모르는 사람 얼마나 창피해요. 여러분, 만약에 하루 종일 돌아다니는데 얼굴에 막 밥풀을 묻었다고 생각을 해봐. 얼굴에 무슨 막 까만 거를 묻었는데 나도 모르게 막 돌아다닌다라고 생각을 해봐요. 여러분, 막 옷을 막 이상하게 집어넣어가지고 막 옷이 막 이렇게 막 바지 밖으로 막 속옷이 막 흘러나왔는데 자기도 모르고 막 그걸 돌아다닌다고 생각해봐요. 여러분, 얼마나 부끄러운 일이겠어요. 여러분, 거울 앞에 서야지 내가 무엇을 잘못했는지를 알 수 있다라는 거예요. 고백을 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지 알아요? 자기의 잘못을 들여다볼 수 있는 사람이에요. 자신의 거울을 볼 수 있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거울을 봐야 내가 뭔가를 잘못했다는 걸 알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거울을 봐야 내가 어디가 잘못된다는지를 볼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거울은 무엇입니까? 맞아요, 여러분.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지 않으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으면요, 우리는 하나님과 멀어져 있는지를 전혀 알지 못해요. 여러분, 말씀만이 우리의 거울일까요? 아니죠, 여러분. 우리가 매주 드려지는 지금 이 시간 하고 있는 건 무엇이죠? 맞아요, 여러분. 예배예요. 예배를 통해서도 우리는 우리의 영적 거울을 통해 내가 지금 하나님과 멀어져 있는지 멀어져 있지 않는지를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영상 예배로 지금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여러분 다시 한번 여러분의 예배의 모습을 한번 보십시오. 오늘 여러분 지금 이 영상을 보고 있는 시간이 지금 원래 여러분의 예배의 시간이 맞습니까? 여러분, 지금 예배하면서 혹시 밥 먹으면서 예배하고 있진 않나요? 여러분, 이번 주에 하나님의 말씀을 본 적이 있나요? 여러분, 이번 주에 예수님께 기도하며 생활했나요? 여러분, 우리는 거울을 보지 못한 채로 우리가 뭘 묻었는지를 알 수 없는 것처럼, 우리가 예배하지 않는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지 않는다면,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무엇을 잘못했는지를 알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고백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믿는 사람이라고 그 칭찬을 들을 수 없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믿는 사람만이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뭘 통해 고백하겠어요? 거울을 봐야죠. 예배를 드려야죠. 기도를 해야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해야죠. 그럴 때만이 고백의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이따 말씀 후반절에 나오겠지만 이 고백만이요, 정말로 믿는 사람의 힘입니다. 파워예요. 여러분, 믿는 사람이 주머니 센 걸로 내 힘을 자랑할 줄 알아요? 여러분, 안 그래요. 여러분, 정말로 나의 믿음의 이 세기, 이 힘의 능력, 믿음의 능력은 어디서 나오는지 아세요? 여러분, 막 믿는 사람이 공부를 잘한다고 해가지고 여러분 엄청 잘 믿는다라고 생각하시면 여러분 틀린 거죠. 여러분, 믿는 사람이 어디 나가서 칭찬을 받는다, 돈을 잘 번다, 성적이 좋다, 여러분 이런 것을 우리가 믿음의 칭찬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무엇을 통해 칭찬받을 수 있을까요? 맞아요, 여러분. 고백을 통해 칭찬받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믿음을 여러분의 부모님께 칭찬받고 싶으세요? 여러분, 여러분의 부모님께 여러분의 믿음을 고백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고백이 없으면 믿음의 능력을 보여줄 수 없고요. 믿음의 칭찬 또한 받을 수 없어요. 믿음의 칭찬을 받기 위해 우리가 믿는 것은 아니고 고백을 하는 것은 아니지만, 여러분, 고백할 때 우리의 믿음이 확인되어지고 또 그 믿음에 대해서 칭찬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오늘 이 사도행전에 보면 많은 믿는 사람들이요, 나와서 자신의 잘못들을 고백하기 시작했어요. 사실 이 전에 이 앞에 있는 말씀은 어떤 말씀이냐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제대로 믿지 않았던 사람들이 하나님의 심판받는 모습들을 보면서 이 사람들이 겁에 떨면서 안에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면서 그들이 막 사람들 앞에 나와서 고백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아, 내가 이런 걸 너무 잘못했어요. 내가 이런 모습들을 너무 잘 못한 것 같아요. 아, 사실은 엄마 아빠도 모르는, 목사님도 모르는 이런 부분들이 제가 사실 잘못하고 있어요 라는 것들이죠. 목사님,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과 좀 이번 주 나누고 싶어요. 여러분, 이제 방학이 시작됐죠. 그쵸? 방학 되니까 너무 좋죠. 학교 안 가. 어쩌면 원격 수업이 좀 미리 시작돼가지고 집에 있는 시간들이 많아졌죠. 목사님이 우리 딸 지우에게도 물어봤지만 오늘 아침에 이렇게 한번 물어봤어요. 지우야, 너는 집에서 보통 뭐하니? 지우가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전 이거 공부도 하고요, 이거 공부도 하고요, 이거 공부도 하고요. 공부를 많이 한대. 아마 아빠한테 칭찬을 듣기 위해서 그런 말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공부를 안 할 때는 뭘 하니? 라고 물어봤어요. 지우의 정확한 말을 듣진 않았지만, 여러분들 공부를 하지 않거나 아니면은 여러분들이 해야 할 일을 하지 않을 때 뭘 많이 하세요? 목사님, 사실 이번 주에 여러분들을 위해 중보하면서 걱정이 많이 됐어요. 여러분, 집에 있으면요, TV를 엄청 많이 보게 되더라고요. 정말 여러 가지 TV들을 보면서 여러분, 어쩌면 TV 프로그램들이 그렇게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하루 종일 TV가 나와요. 케이블 TV도 나와요. 지상파 TV도 나와요. 그것만 나와요? 인터넷도 나와요. 여러분, 하루 종일 그렇게 인터넷하고 게임하고 혹은 뭐 TV 보고 그렇게만 있으면 하루가 가는 것들이 너무 많지 않나요? 사실 여러분, 어디 나가질 못하잖아. 그러니까 뻔해. 집에서 할 수 있는 것들이 너무 적거든요. 친구들하고 줌 모임 한다고 해도 줌 모임 해가지고 뭐 할 거야? 또 무슨 게임하고 그런 것들 하겠죠. 여러분, 근데 그런 것들을 하면서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하루 종일 하고 있는 많은 것들 가운데에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시간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다는 걸 여러분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TV 정말로 여러분 줄이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 인터넷 여러분 조금 줄이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무분별하고 보고 있는 그 TV 프로그램들 가운데 여러분들이 보지 말아야 할 장면들, 여러분들이 듣지 말아야 할 말들이 얼마나 무수하게 쏟아지는지 목사님 언제 한번 이렇게 좀 집중해서 본 적이 있어요. 만약에 이거를 우리 지우가 본다면, 여러분들이 본다면 어떨까라고 했는데, 대부분의 말들이 정말 안 좋은 말들이야. 어른들의 말들이고, 어른들의 말들 중에서도 정말 좋지 않은 말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근데 나도 모르게 그런 말들을 사용하고 있고, 그런 말들을 즐겨 쓰고 있고, 또 그런 것들에 내 정신을 팔려하고 있다는 것이죠. 오늘 여러분 19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들 중에는 마술을 부리던 사람들도 있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마술책을 가져다가 사람들 앞에 다 태워버렸다는 거예요. 그 책값을 계산하면 은화 5만 개가량이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마술을 부리던 사람을 목사님은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생각이 뺏긴 사람들이에요. 옛날에 마술이라는 건 뭐예요? 사실은 거짓이에요. 거짓. 실체가 아니라는 거예요. 진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그냥 그것들을 보면 좋아요. 사람들이 박수 쳐요. 와, 대단하다고 해요. 그 당시 마술은요, 여러분, 약간의 과학과도 조금 연계가 돼 있는 거지만 그냥 되게 사람들이 보면 신기해하는 거예요. 이 당시에 없는 것들이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에 시간을 엄청 많이 쏟는 거예요. 마술을 부리는 사람들, 마술을 보는 사람들. 옛날에 아주 우리 어른들이 TV를 뭐라고 그랬냐면 마술상자라고 했죠. 너무 신기하니까 막. 너무 재밌고 내 일상생활에서는 나오지 않을 것 같은 일들과 상황들이 TV를 통해서 이 웹을 통해서, 그쵸? 이 디바이스를 통해 가지고, 이 장치들을 통해 가지고 계속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마술에 우리가 하루 종일 우리의 시선을 뺏기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을 뺏기고 있는 거죠.
한 주 동안 우리는 학교를 나가지 않고 이제 원격 수업을 시작하면서 여러분 사실 우리가 너무 많은 것들의 미디어 가운데 노출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여름 수련회를 준비하면서 우리가 매주 예배하면서 뭐 하는 거예요? 우리가 성령님께 우리의 마음을 집중하자, 우리가 말씀에 우리의 마음을 집중하자라고 하지만 여러분 말씀보다 가까운 게 TV고 인터넷이죠. 여러분 예배보다 가까운 게 뭐예요? 인터넷과 TV, 웹툰 아닙니까? 우리가 미디어에 너무 많은 것들을 지금 뺏기고 있다는 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정말 이거 정말 심각한 문제입니다. 여러분 TV 하루에 얼마나 보세요? 여러분 인터넷 하루에 얼마나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게임 얼마나 하시나요? 여러분 마술에 지금 생각들이 완전히 뺏긴 사람들이에요. 내 마음이 뺏기고 TV, 인터넷, 웹툰, 분주한 생각들, 목사님 같은 경우는 분주한 생각들이죠. 하나님 이외의 다른 생각들 가운데 온통 마음이 뺏겨가지고 막 쫓아다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들 중에 마술을 부리던 사람들도 있었다는 거예요. 믿는 사람들 중에서도요, 인터넷에 마음을 뺏긴 사람이 있고요, 믿는 사람들 중에서도 웹툰에 중독된 사람이 있고요, 믿는 사람들 중에서도 게임에 중독된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가 강력하게 임하자 그들 가운데에 사람들 앞에 나와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더 이상 마술에 내 마음을 뺏기지 않겠습니다. 내가 더 이상 이 마술에 내 시간을 투자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말한다는 거죠. 누구 앞에서? 사람들 앞에서요. 여러분 하나님의 영이 임하셔서 여러분 안에 거룩한 결단이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부모님한테 나가셔서요 이렇게 한번 결단해 봤으면 좋겠어요. 엄마 내가 이제 TV를 줄일게요. 엄마 내가 인터넷 시간을 줄일게요. 혹은 고백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엄마 사실은 내가 아이패드로 공부한다고 했었는데 사실 그 시간에 다른 거 보고 있었어요. 유튜브 보고 있었어요. 인스타 보고 있었어요. 근데 그거 안 할게요. 이 지금 말씀을 듣고 예배를 드리면서도 여러분 맞아 그렇게 해야지 라고 하는데 끝까지 그 자리로 못 가는 사람들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 아까 뭐라고 말했죠? 믿는 사람들의 이 믿음의 능력은 어디서 나온다? 고백에서 나온다. 근데 이 고백은 누구 앞에 가서 말을 해야 된다? 사람들 앞에 가서 말을 해야지 그것이 고백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듣고 성령의 놀라운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임하여서 여러분 이제 웹툰에 뺏겼던 여러분들의 마음, TV에 뺏겼던 여러분들의 마음, 나 혼자 산다, 복면가왕, 네? 뭐 여러 가지 그런 뭐 놀면 뭐하니 막 그냥 재방송을 돌려보면서 드라마 보면서 또 영화 보면서 하루 종일 수많은 시간들에 마술에 내 마음을 뺏겼던 여러분들이 마음의 결단을 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여러분의 부모님 앞에 나가서 고백했으면 좋겠어요. 고백하면 놀라운 일이 생길 줄 믿습니다. 목사님도 경험했어요. 고백할 때 능력이 생기는 거예요. 고백할 때 하나님이 더 도우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부모님께 나가셔서 한번 고백해 보시라니까요. 여러분 못 지키셔도 괜찮아요. 나 고백하고 못 지키면 어떡하지? 여러분 그런 걱정이 있어도 괜찮아요. 여러분 고백하는 순간 하나님이 도우실 줄 믿습니다. 못 지킬 수도 있겠지만 고백하기 전보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도우실 거예요. 여러분 이 마술을 부리던 사람들이 어떻게 했냐면요, 마술책을 가져다가 어떻게 했다고요? 태워버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태웠다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 태우면 어떻게 해요? 책을 한번 여러분 그 불타는 거 봤어요? 종이를 태워봤어요? 종이를 태우면 어떻게 돼요? 훅 하면서 나중에 검은 재가 돼버리죠. 그리고 그 검은 재를 다시 보려고 하면 볼 수 있어요? 없어요?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고백은 말로만 하는 고백이 사실은 아니었어요. 목사님 어떡하죠? 이 TV를 부셔야 되나요? 이 아이패드를 버려야 되나요? 목사님이 뭐 거기까지 대답할 수는 없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사람들은 어떻게 고백했다는 거예요? 자기가 보던 마술책을 태워버렸다는 거예요. 왜요? 아예 보지 못하도록. 이게 진짜 고백인 것 같아 얘들아. 이게 진짜 고백 아니겠니? 아니 그냥 말로만 저 TV 안 볼 거예요. 그리고 거기까지 엄마한테까지 갔어요. 이게 1단계야. 일단은 고백 말을 하는 게 1단계고 2단계는 사람들 앞에 나가야 돼. 부모님 앞에 나가서 고백하는 거야. 나 안 볼 거예요 라고 했는데 마지막 3단계가 중요하다는 거지. 그게 뭐야? 태워야 된다는 거야. 태워야 된다는 거야. 이거 어떡하지 얘들아. 이거 태워야 되는데 이거 인터넷 선을 잘라야 되나? TV 코드를 뽑아야 되나? 엄마 TV를 치워주세요 막 이래야 되나?
뭐 TV 인터넷만 목사님이 너무 얘기해서 그럴 수도 있지만 여러분 TV 인터넷 빼놓고도 여러분 사실 너무 많잖아요. 사실 하나님이 싫어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어요? 모르고 있어요? 알고 있잖아요. 목사님도 알고 있고 여러분들도 알고 있는 그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다시는 못하게 태워버리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태워버렸다. 여러분 태우면요 진짜 다시 하고 싶은데 어떻게 할 수가 없어. 왜? 없으니까.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태우기를 원하시는 것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의 불로 것들을 태워버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말로 성령의 불로 것이 태워지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마음 가운데 그런 나쁜 것들이 태워지기를 축복합니다. 아예 마음 가운데 그런 것들이 사라져버리기를 축복합니다. 목사님도 그러기를 결단합니다. 여러분들도 결단하시기를 바라요. 마지막 20절이죠. 이렇게 나옵니다. 이렇게 해서 주님의 말씀은 점점 힘있게 퍼져나갔습니다. 와우! 이런 고백들이 모여서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내 안에 작은 고백, 정말 보잘것없는 고백, 여러분 처음부터 대단한 고백을 할 수는 없어요. 갑자기 우리가 바울과 같은 고백을 하면서 막 뭔가 막 놀라운 막 역사, 막 모세와 같은 막 그런 놀라운 것들을 할 수는 없어요. 하지만 바울도 모세도 아마 작은 고백부터 시작했을 거예요. 그리고 작은 것부터 태우기 시작했을 거예요. 하나를 태우고 둘을 태우고 셋을 태우니 많은 것들을 태우다 보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모든 것들, 대부분의 것들이 없어지기 시작하고 그때부터 하나님의 능력이 나의 삶 가운데 점점 힘있게 퍼져나가기 시작했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우리 친구들, 이제 방학이 시작됐어요. 얼마나 좋아요. 근데 코로나여가지고 할 게 없네. 여러분의 넘치는 에너지를 쓸 데가 없네. 그래서 어떻게 소파에 누워서 리모컨을 틀고 하루 종일 TV만 보내. 하루 종일 웹툰만 보내. 여러분 그런 것들은 모두 태워버리시고 이제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것들을 찾아서 행동하시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원해요. 다시 한번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믿는 사람들만이 뭘 한다고요? 고백을 한다라는 거예요. 그 고백은 나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 앞에 나가서 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친구들 앞에서 또 부모님 앞에서 여러분의 믿음의 고백을 하기를 원합니다. 내가 부끄러웠던 것들 혹은 내가 변화된 것들을 때로는 자랑스럽게 때로는 겸손한 마음으로 지인들에게 고백해 보았으면 좋을 것 같아요. 고백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시는 동일한 것을 하지 않을 수 있도록 여러분 태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목사님이 기도할게요. 동성이네 집 연기가 난다. 광신이네 집에서 막 연기가 타오르니까 막 불난다 막 야 민재네 집 불난다 막 이러는 거. 야 민재야 뭘 태우는 거야 막 이러는 거. 그렇죠? 여러분 각자 막 다 태워서 또 이름 호명 안 했다고 또 삐지거나 그러지 말고 그렇죠? 다 여러분의 자리에서 열심히 태우셔서 거룩한 번제를 각자의 집에서 활활 태워가지고 하나님께서 그 번제, 그 거룩한 연기를 흠양하시는 이번 주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목사님이 기도하고 축도로 오늘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할게요. 두 손 모으고 눈 감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믿는 사람으로서 고백하기를 소원합니다. 이 고백이 참으로 힘듭니다. 하지만 하나님 순종한다면 하나님께서 놀라운 축복을 허락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친구들 이제 방학이 시작되고 너무나도 무분별하게 하나님 우리 마술에 우리의 생각이 뺏기고 또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들에 우리의 생각이 뺏겨 있는데 하나님 그 모든 마술책들을 태워버리고 하나님 앞에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있는 우리 친구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세요. 이제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이제 빼앗긴 마술의 그 생각과 마음을 되찾기를 원하여 그것들을 거룩한 불길 가운데 태워버리고 주님을 향한
사랑과 믿음의 고백을 하기로 작정한 우리 모든 친구들의 머리 위에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감사의 박수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친구들 다음 주에 봐요. 안녕.